오늘 강단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오직 기도의 사람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요 본문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그리스도 되셔서 또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붙잡으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주를 쉬었더니 힘드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학원 복음화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마무리 가르침 말씀인데, 이제 5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2가지를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PPT 보여주세요. 이제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그리스도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이제 덫을 놓는 그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세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또 2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제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는 2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인 것은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동시에 신성을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래서 이 선포에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신성 모독자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 믿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 가장 중요한 축복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중요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놓쳤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나의 삶의 또 주인 되시며 이것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음 장 이제 또 보시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와 부활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질문들이죠. 근데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거짓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3절 보시면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아내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사취수제를 말하는 것인데, 저 예전에 그 국사 시간에 되게 많이 배웠던 건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질문을 하는데, 이제 만약에 이 마지가 아내를 두었는데 자식이 없이 마지의 형이 죽었으면 그 둘째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둘째 동생도 죽으면 셋째가 취하고, 근데 일곱 형제가 다 죽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예수님을 이 덫을 놓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도 그때는 일곱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육신적인 질문을 한 것이죠. 근데 다음 장 보시면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요. 제사장 계급으로 이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또 대제사장을 포함하여서 이제 성전의 주요한 자리를 맡아서 관장하는 자들이었다. 중요한 거는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구약의 말씀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세계인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믿지 못하고 이제 육신의 관점으로만, 육신의 것만 믿고 과학적인 것만 믿고, 그래서 영적인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어서 육신의 관점으로만 이해를 하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넣을 것인가, 이것을 궁리하면서 예수님을 덫을 놓는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음 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함을 입은 자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함을 입은 자들은 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천국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천사와 같다. 그래서 천사는 남자 여자 없잖아요. 그리고 천사는 또 영원히 죽지 않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축복을 누린다. 천국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다시 죽을 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천사와 같다. 그래서 사두개인 너네들이 말하는 부활에서 그 육신적인 그 누가 어느 형제 자녀가 될 것인가, 육신의 것을 이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영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는 결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영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답을 주셨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끝이지 왜 살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그 생명을 이어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죽어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모든 자가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한 번 태어나면 죽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육신은 썩지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와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부활을 정확하게 붙잡고 믿을 때 또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에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그리스도다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 그래서 공생애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밤새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 또 큰 일 모든 것 다 제자를 선택하고 세울 때도 이제 현장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시작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본 대신 우리의 스승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고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본을 보고 기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까지 성령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목사님께서 이제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렇게 삶 가운데 데리고 다니시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이렇게 옆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말은 안 하지만 많은 생각과 깨달음을 얻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헌금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헌금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옆에서 이제 아이들은 이제 슬쩍슬쩍 보잖아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래서 기도 생활을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본을 보이셨죠. 그래서 중요한 삶 가운데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오직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 하나로 누리는 길이 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이 393 기도 가장 고요한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고요한 시간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108배 뭐 기도하고 또 고행하는 막 그런 것을 통해서 막 기도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아주 짧은 그 10분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 어려운 것이 아닌데 자꾸 이제 이 종교들은 이런 희생을 강요하고 기도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고 또 이제 축복을 이렇게 못 누리게 이렇게 만들죠. 또 기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의미를 찾고 누리는 기도.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고 누리는 기도이고 또 이제 집중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다.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선택과 또 중요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할 때 집중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능력을 누리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 하나로 누리는 길이 있다. 그리고 근본 치유 누리는 기도 시간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보좌의 축복과 천군 천사가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파송되고 나에게 이 역사하여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또 부모님도 너무 직장 생활도 하시고 또 가정일도 하고 바쁘시잖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시공간초를 누리는 기도다. 그래서 또 가정 생활 하시면서 또 현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그래서 자녀를 두고도 나와 떨어져 있지만 이 시공간초를 누리는 기도를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그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를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다. 그래서 지금 지난 나의 과거가
응답으로 오는 그 시간이다. 오늘의 축복을 지금 누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미래의 응답을 지금 당겨서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답이 난 기도를 한 것이다. 그래서 한나가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해도 이렇게 막 그 한나가 살았던 그때만큼은 힘들지 않죠. 근데 한나가 그 당시에는 이제 아이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여길 만큼 자녀가 없는 고통은 엄청난 그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한나를 남편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분인나보다. 그래서 그 분인나도 이제 상처가 컸잖아요. 근데 이 한나가 처음에는 왜 나는 자녀가 없냐, 왜 나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냐 원망하고 한탄하는 그 기도를 했는데 이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딱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런 과거의 상처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축복을 지금 누릴 수가 없죠. 근데 한나는 그런 과거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중요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날의 과거와 아픔이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나는 축복을 누렸는데 바로 미래의 응답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의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까지는 한 명이 없어서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한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그 언약까지는 한 사람 나실인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데 미래의 응답을 한나가 당겨서 받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응답을 오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이 담난 기도 속에 있게 되는데 중요한 그 언약인 이 언약궤 곁에서 성장한 사무엘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언약 가진 이 렘넌트를 맡기시고 축복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그칠 만큼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내 모습과 상관없이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중요한 이제 교회의 흐름 속에서 상부삼 이 호흡기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맡에 이제 두고 계속 기도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누리는 기도. 그래서 기도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발견하고 또 중요한 답을 찾고 그래서 삶에서 또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힘을 가진 본을 보이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네. 기도하고 제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날마다 모시게 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됨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비밀 속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또 중요한 후대들을 기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중요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고 기도의 비밀이 전달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속에서 자라나는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대를 살리고 또 나라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각 개인들을 살리는 그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